자, 오늘 14절로 26절의 말씀에 주제를 두 개로 나눠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하시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주제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그 결과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혜택을 주었느냐, 얼마나 문제를 해결했느냐의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받고 혜택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면 이게 누가 주시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로 받을 수도 있지만 사탄에게부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게 구분이 없어져요. 사탄이 주든지 하나님이 주든지 나만 유익하면 된다. 이게 신앙에 얼마나 적지 않은 폐해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잘 되다가 우리 영혼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살고 잘 살고 뭐 문제 해결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그 정도 합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이 분별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잘 살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아주 짧습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금수의 버러지와 같이 바꿨다.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할 때 예수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이걸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면 좋은 것은 무조건 갖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옥 가는 거 그건 나중에 일이지, 이렇게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짧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지옥 가겠다 뭐 그래, 그거는 확실치 않으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당장에 내 눈에 좋은 거 편한 거 누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 삶을 인내하고 절제해서 영원한 영생을 갖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급한데, 당장에 급한 불 끄느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능력의 출처를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의 능력입니다. 이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즉 거룩이죠.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귀신을 내쫓다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그걸 믿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 출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게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리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논리적인 비약이 항상 있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하는데 과학도 있잖아요. 전부 믿음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기초. 그러니까 과학이 밑바닥에 가면 증명이 안 돼요. 그냥 그렇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기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리느냐. 그렇게 되면
귀신의 왕과 귀신이 싸우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게 아니냐.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집이 무너진다.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황폐해지는 게 아니냐. 스스로 분쟁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복과 귀신이 싸우는 거라면 그 망하는 거 아니냐. 귀신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겠지. 귀신의 왕과 어떻게 귀신이 싸우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어찌 귀신이라고 하느냐.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면 귀신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예수님은 논리를 거부하시고 맨날 믿음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너희가 지금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 아니냐. 하나님과 귀신은 대척점이잖아요. 하나님은 귀신을 싫어해요. 귀신도 하나님을 싫어해요. 대척점인데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말씀이 여기 임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능력의 출처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께 지금 내쫓김을 받고 있다면 누가 강한 존재냐. 우리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한 것으로 무장하면 너의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고 덜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믿고 의지하면 나중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가 믿던 무장을 다 해제시키시고 그 재물도 나누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21절 22절의 말씀은요. 이후에 종말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 그분이 임하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장 강한 분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속든지 자발적 의지든지 관계없어요. 당장 좋아 보이는 귀신을 의지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의지하면 마지막 날에 가장 강한 분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믿던 모든 무장을 전부 해제시키시고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무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게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던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재물, 건강 이런 거, 지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과학, 의학,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무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무장들인데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오면요. 우리가 믿고 있던 이 무장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분,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분, 아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신다.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나누어지게 되는,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땅에 파묻어 먹은 사람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려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비유의 목적을 정확히 알면 똑같아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게 뭐냐? 지금 너희가 뭘 무장으로 삼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하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예수님의 논리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뭘 무장하고 있냐? 너희가 마지막에 너희를 구원할 게 뭐냐? 가장 강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불교의 금강
삼매 법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거기에 법화경이라고 해서 법화경은 예화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읽어보면 제가 서점에서 읽다가 재미난 거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 고을에 부인이 4명인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능력이 좋아서 부인이 4명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인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넷째 부인이에요. 최근에 얻은 부인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춥다 그러면 옷 입혀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줘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부인은 셋째 부인인데 이 셋째 부인은요 친구랑 싸워서 빼앗아 온 여자예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친구랑 싸워가지고 빼앗아 왔다니까요. 친구의 부인을 빼앗아 왔어요. 세 번째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은 셋째와 넷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 고을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넷째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갈 수 없대요.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이제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같이 도망가자고 하니까 셋째, 넷째 부인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부인한테 가서 그랬더니 둘째 부인은 셋째, 넷째 부인보다는 덜 사랑했지만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자고 했더니 그 둘째 부인도 거절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대신에 당신이 동구밭까지 나가는 것은 내가 마중을 배웅을 해줄 수 있지만은 내가 따라가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첫째 부인 조강지처죠.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죠. 갔더니 웬 허름한 노파가 마루에 앉아서 걸레를 가지고 마루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가면은 수발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라도 나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따라가겠느냐. 그러면서 그 걸레를 닦고 있다니까 굉장히 허름하게 살았겠죠. 그냥 패댕기 쳐놔가지고 돌보지도 않았던 그런 부인인데 그 부인이 주섬주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법경에 있어요. 예화집에 법화경에 있는데 제가 밑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셋째 부인이 뭔지 아세요? 넷째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건강이래요. 내가 의지하는 무장이 뭐냐면 건강,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강인데 매일 입혀주고 먹여주고 맨날 이렇게 육신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이 땅을 떠날 때는 따라가지 않는데요. 셋째 부인은 물질이에요. 친구랑 빼앗아서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돈.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따라가지 않더래요. 둘째 부인은 누구냐? 이게 재밌는데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마지막에 동구밭까지 장례식까지 화장터까지는 따라가요. 그 다음엔 따라가지 않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첫째 부인은 불교 용어인데 그건 빼고 제가 기독교로 좀 바꿔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무장이 뭐냐? 귀신이 출처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분. 귀신도 내쫓고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귀신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귀신은 어떻게 속이냐면 당장에 좋은 거 편한 것으로 속여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분별의 능력이 없어져요. 이 땅 살다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좋은 것들을 쫓았어요. 내가 당장에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아니 영원히 죽는다니까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로 둘 때 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두면 분별이 없어져요. 당장에 좋은 것만 추구하게 돼요. 당장에 편한 거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오늘 읽으신 26절까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앙하는 많은 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가 무장하고 있는 게 뭐냐? 물질이냐? 과학이냐? 나중에 다 무력화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나는 건강이 최고야. 예수 안 믿더라도 나는 건강을 위해 살 거야.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육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절대로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입혀주고 먹여줘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는 영원하신 분,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무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